오늘 이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응답의 영원한 작품 남기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새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또 새 은혜 가지고 또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힘 가지고 응답 누리는 귀한 축복된 날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들을 함께 찾아 누리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이라는 축복 속에 들어와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불행한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계속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하면서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메시지 시작부터 목사님 왜 부담돼 갑자기 또 전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지 부담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전도라는 것을 잘못 이렇게 전달받아서 전도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큰데 전도까지 뭔가를 하라고 하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전달들이 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들으시면서 전도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좀 당하고 여러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유행병처럼 뭔가가 막 생겨서 청소년들도 막 이리저리 힘든 시기를 거치고 어른들은 고질적으로 찾아왔던 그런 문제들에 걸려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마을의 한복판에 병원이 하나 세워졌어요. 엄청난 희망이 생긴 거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까지 그런 많은 질병들과 많은 문제들이 막 펼쳐져 가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이 하나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지역에 그런 어떤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지역의 병원이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안을 들여다 보니까 병원 안에 있는 모든 의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그 마을에 무슨 병이 돌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더 큰 건물을 사서 병원을 옮길까 그런 게 고민이고 또 자기들끼리 안에서 막 뭔가 갈등 속에 있으면서 조금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이리저리 자기들끼리의 어떤 갈등에 그냥 빠져 있지 밖을 내다보며 우리 병원이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 이야기처럼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시대가 그러합니다. 지금 시대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의 어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건강한 지식, 건강한 뭔가의 어떤 것들이 잘 뿌리 내려져서 각인되어져서 자라 올라와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병든 것들이에요. 모든 입력되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뿌리가 굉장히 병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한 유행처럼 세상에 타락된 잘못된 문화들이 굉장히 거칠게 우리 학생들의 어떤 현장으로 덮쳐서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만큼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 어떤 여파 속에 굉장한 중독이라는 문제도 걸려 있어요.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완전히 부딪혀서 살아가요.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그려야 될 학생들이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어른들은 그러면 좀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채울까, 또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보살펴서 세워볼까, 이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본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원래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평생을 쌓아 놓았던 그 삶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의 문제예요.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이 굉장한 희망의 중요한 교회를 한복판에 딱 세우셨어요. 이런 어떤 시대의 위기를 만난 시대 앞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전혀 현장이 어떠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의 갈등, 이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교회,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좋은 건물, 이런 것밖에 고민하는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래저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지, 밖에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위기 만난 시대 앞에 그 뭔가의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한 마을에 병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그 마을을 돌아보는 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지금의 시대 앞에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모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교회들이 자기 중심,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살기 편하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되고 뭐 그 수준에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자꾸 하니까 시대는 계속 병들어가고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서 계속 방황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회는 전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교회들.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내 중심에서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좁아져 가지고 자꾸 나만 쳐다보고 우리 가정,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 수준을 전혀 못 벗어나요. 전도라는 메시지를 자꾸 줘서 영적으로 자극이 되어져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 서 있는 이유들을 알게 되어지고 관심을 교회 밖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또 안으로 또 들어와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나라는 어떤 중심에서 못 빠져나오고 자꾸 내가 뭔가 조금 더 잘 되면 되는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전도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전도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 전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시대에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이 전도라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전도라는 개념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의 근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근본의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딱 읽어보면 우리 인생 근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막 무작위로 이것도 한번 창조해볼까 저것도 창조해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딱 계획하시고는 진행을 하시는데, 궁창이 있는데 궁창의 위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궁창들을 나누고
한쪽에 있는 물들을요 다 한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물 안에 바다라고 칭하시면서 거기에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면요 물고기는 죽어요. 물고기의 원리는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도 물을 먼저, 바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물 속에 마음껏 헤엄치며 살도록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물들이 다 한쪽으로 모이면 땅이 드러나죠. 그 묻이 드러나는 걸 보고 이름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서 많은 짐승들이 뛰어다니는데 나무도 그 가운데 하나를 지으셨어요. 나무는 공중에 떠서 있는 나무는 없어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나무를 먼저 창조하면요 얼마 지나면 죽어요. 해가 뜨면 나무는 뿌리를 땅에다 내리고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마른다고 막 물을 갖다 쳐 부으면 썩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껏 열매도 맺히고 마음껏 가지를 펼칠 수 있어요. 그게 나무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원리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면은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되고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떠났어요. 잃어버렸어요. 엄마 품을 잃어버렸어요. 배가 고프니까 뭔가 막 허우적거리다가 손에 잡히는 건 무조건 입에 집어넣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게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딱 그와 같대요.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 떠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단이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손에 딱 쥐고 있어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것처럼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붙잡은 게 종교예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니까 잠깐은 숨통이 트인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우상숭배 때문에 죽어요. 종교와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오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필요 없는 문제들이 막 이제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정신 문제예요. 예전에는요 정신병 이렇게 하면 그냥 통칭해서 그냥 정신병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변명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수많은 가지를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무슨 공황, 무슨 장애 엄청난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과 정신에 관련되어 있는 병들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의료 기술이 이렇게도 발전되고 엄청난 심리학들이 엄청난 수준의 지식을 쌓아놓고 임상실험을 다 거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에 더 많아요. 스트레스, 이거는 그냥 일상의 단어가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해지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어느 정도냐 그냥 드러나 있으면 되는데 그냥 알면 옆에서 좀 도와줄 건데요 다 감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만났던 약사 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미국에서 팔려나가는 약 중에 절반 이상이 우울증과 관련된 약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울증에 관련된 약이요 약 모든 팔려나가는 약의 절반 이상이래요. 그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중독의 문제, 게임, 도박, 알코올, 여러 마약 여러 가지의 왜 인생의 문제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유럽, 이태리 또 스페인 이런 쪽으로 이제 전도 캠프를 가면 이제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굉장히 연세도 지긋이 들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잘 곱게 이렇게 늙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그런데 조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속마음을 열어놓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거의 불면증으로 잠을 얼마 동안을 못 잤는지 기억이 안 나는 만큼 너무 힘들대요.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한대요. 그런데 이걸 표를 낼 수가 없대요. 왜냐니까 자기 주변에 다 똑같으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아프면 나 힘들어 그러면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좀 다독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9열이 다 아파. 증세가 거의 비슷비슷해. 여러분들 스페인이나 이태리는요, 성당을 지어놓고 천주교가 거의 나라의 국교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당이 있는 그 주변으로 한 500m 떨어지는 그 안쪽은 개신교회가 못 들어와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런데 왜요? 이 우상숭배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는 정신문제까지 와서 불면증, 우울증,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가지고 되게 도전하고 막 가야 될 청소년들, 많은 아이들이 한 해 동안도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사망하는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숫자가 자살이에요. 아니, 미래가 그렇게도 많이 남아있는데 살다가 야, 이 세상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한참 남은 미래를 두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나가는 청소년들이 그렇게도 많대요. 왜 그럴까요? 결국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 원리가 완전히 시작부터가 깨어져서 근본의 이 문제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전에도 일본에 이렇게 사역하러 가면 노숙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본은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눈에 그냥 드러나 보여지는지요. 한 번은 이제 저녁 늦게 새벽쯤 돼서 이제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그 팀들이 이제 조그마한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제 밤중에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런 팀들하고 같이 따라가 봤는데 굉장히 아주 인테리처럼 생긴 사람이 딱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영어로 된 타임즈예요. 잡지를, 영어 잡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해보는데 자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모든 걸 자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직사에 들어가서는 절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집에도 못 있겠고 그냥 집 나와 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선진국인데,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많은 인컴이 있고 많은 월급을 받아나가면서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인생 거의 마지막 단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육신 문제까지 번져서요, 심각한 고통을 야기해요. 제가 92년도죠. 러시아가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막 그렇게 공산주의를 끌고 왔던 그 러시아, 예전엔 소련이었죠.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지고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92년도에 제가 팀들하고 같이 대학생 때 4학년 때죠.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한 지역에서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국립극장을 선교사님이 빌려주셔가지고 3일 동안 찬양 집회를 했어요. 메시지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그 중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당신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얹으라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요. 딱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에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평생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더래요. 머리가 아프고 복통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 두 개, 거의 한 3,000명이 꽉 들어찼는데요, 거의 두 개로 딱 나눠져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배를 손 얹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평등하게 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해서 공산주의가 시작했는데요, 70년 만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다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지금의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됐는데 불구하고 불치병, 난치병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영원한 문제가 이제 들이닥쳐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진짜 세상 사람들 말대로 무슨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될 만큼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요, 우리 후대에게까지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우상숭배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시작했던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어려움이 와요. 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한 목회 막 시작하셨다가 그때 한 40대쯤 됐죠. 목회 한 이제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진짜로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금식하시고 나서 진짜 생명에 위독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겨우 이제 진짜 막 잘 넘어서셔서 그 뒤로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계속 하셨는데, 그 일이 있는 뒤로 얼마 뒤에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야, 우리 집안에 문제, 영적 문제가 하나 있어. 가문에 엄청난 제사도 많았고 우상숭배가 심했던 우리 가문에 남자들이 젊어서 다 일찍 죽어가.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서, 나에 대한 내 할아버지도 자녀들 다 어린데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에 선조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나에게도 젊었을 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나는 이거 영적인 그 싸움인 거 알고 기도하면서 넘어섰어.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요, 저희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 고모죠. 연락이 왔어요. 전남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찾아갔죠. 아버지가 찾아가서 거의 이제 의식을 이제 귀에다 가까이 대고 이제 말을 해야 될 상황. 그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안에 젊어서 죽는 이 영적 문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 복음 가지고 있잖아. 저희 고모님이 사모님이거든요.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러고는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뭔가를 대단한 잘못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떠나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트로트 노래 보니까 제목이 팔자던데요,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래요.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뀌고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라 그래요. 완전히 거기에 딱 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똑똑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 해결되느냐? 아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나라는 이게 마약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이 어중간한 자리에 딱 있는 이 마리아나를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마약에 분류를 하죠. 근데 미국 대부분의 이제 주에서 합법화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태국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켰어요. 아니, 담배를 팔면서도 이건 위험하니까 흡연하지 마세요, 흡연하지 마세요, 모든 데다 다 써놓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한 위험한 마리아나는 합법화해서 팔아요. 기사에 났는데 미국의 마리아나를 파는 가게가 하루 매상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불려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 세금 가지고 중증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 일에 쓰려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합법화시켰어요.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안 돼요. 경제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국가가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의 사건이 나오죠. 바울이 죄수가 돼서 배에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요. 배가 풍랑 만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죽기 살기로 헤매는데 모든 선주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몸부림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 배는 풍랑 치는데, 파도 치는 대로 왔다 갔다 그냥 휩쓸려 다니고 바람 부는데도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딱 그렇죠. 이제까지 모든 벌어왔던 모든 거 자기 짐 바다 위에 다 다시 던져넣어요. 왜요? 살려고. 자기가 많은 재산을 버려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다 던져넣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우리 새가족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하는데요, 유명한 골프 선수 많잖아요. 요즘은 저 중동에서,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참가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한 번 골프 그 대회 참석하면 준대요. 우승을 하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도저히 상상 안 되는 돈을 손에 쥐게 돼요. 딱 그 조그만한 그 골프공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거리만큼 방향으로 탁탁 보내요.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다 깨지고 마약에 삶 다 무너지고. 영국에 있는 축구 선수 드리블의 황제라고 하는, 거의 공이 발에 붙어 있대요. 그 세계적인 수비수들을 뚫고 공을 이렇게 드리블해서 몰고 가면은 막을 길이 없을 만큼 완전 천재, 공이 거의 발에 붙어서 다닐 만큼 공은 그렇게 잘 모는데 자기 인생은 그렇게 못 몰아요. 가정 다 깨지고 마약에 빠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돈과 명예 가지고는 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나름대로 뭐 명상한다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있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조금 좀 어려운 사람들은요, 점치러 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몸부림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만이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기에서 완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지난주 본문이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게 십자가의 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빼내셨다. 어마어마한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직도 운명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서 그 운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단순히 교회가 붕대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로 옆에 이 운명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답을 주라고. 야, 거기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있어. 내가 그 속에서 지금 답을 얻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거든. 이 이야기 하라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개인의 운명, 가정의 흐름, 영적인 흐름들, 나라와 시대의 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 최고의 장수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람은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밖에 나가면 화려하게 엄청 막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때는 엄청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안은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 죽어가고 있어요. 밖으로는 화려한데 안은 완전히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딱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이때 포로돼서 아무 보잘것없는 계집종 하나가 그 모습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병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나만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로 찾아갑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알고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단어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체험한 그 복음의 은혜, 야, 내가 운명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알면 이거 너도 똑같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말 해주는 거 아주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생업에 참 많이 바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핏값 주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네가 생업에 잡혀 있으면 되겠냐?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은 쪼개서 전도하러 나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업에 바쁘고 학업에 바쁘고
직장 생활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본다고, 우리의 생활을 한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몇 시간 동안은 하루에 8시간 내가 부려먹어야 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바쁘게 뛰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생업,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현장,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시대를 내다보시고 이 현장을 내다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한 마을에 전염병이 퍼져서 다 죽어가는데 병원을 거기에 세울 때는 병원이 이유가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셨을 때는 이유 있어요. 그렇지, 내가 생업에 바쁘게 뛰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나는 이야기해 줘야지. 이 마음을 두는 것, 전도의 마음을 두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전도의 생각을 두기만 해도, 전도를 가지고 고민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대학생이죠.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나는 그때는 좀 억지였어요.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전도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학교가 끝나면 금요일 이제 수업이 다 마치면 교문 앞에 서 있어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두는 학생들이 한 40-50명 모여서 부산역에 나가요. 그래서 전도해요. 저는 그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올 때마다 버스 타고 오면, 갈 때 올 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가 잘 안 되지?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그 고민이 제 학창시절 거의 대부분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시간을 내서 일부러 저 교회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또 여름 겨울로 중요한 일을 정해놓고는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를 날짜를 정하고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또 했어요. 잘 됐냐? 아니요. 저 혼자만의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잘 안 되어지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요. 전도라는 걸 제가 해서 대단한 열매를 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말고 내가 잘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달하면 되지? 이 고민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부으시는지요. 이게 전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죠. 그러면 이 전도의 응답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2024년에는 영원한 전도를 향한 영원한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남기자. 이게 우리의 이번 2024년의 미션인데요.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까요? 억지로 우리가 전도를 고민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억지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전도라는 축복을 손에 쥔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전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전도와 관련해서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삶일 거예요. 내가 그냥 막 돈을 향해서 막 엄청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내가 생업에 바쁘지만, 내가 학업에 바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잠깐의 생각에 나는 전도자로 있지. 지금 내가 이 산업 속에 서 있지. 나는 전도자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전도자야.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 나는 전도자,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셔서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전도자로 나는 오늘 또 학교 가고 있어. 이 생각만 해도요, 이거는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축복은, 전도자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오늘 아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은요, 표가 나요. 눈빛이 달라요.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그게 전도자의 삶의 가장 시작이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불만과 원망, 염려 가운데 잔뜩 잡혀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오겠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저 청소년들 태국 가는 팀들하고 이제 훈련하면서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부족인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옆에 다른 부족들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도 저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주신 거 우리한테 돈 주고 좀 파라고. 그게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하고 눈빛이 똑같았는데 어두컴컴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저 사람들 눈빛이 완전 바뀌었대. 빛이 난대. 근데 아직 우리 눈은 시커멓고 어둡대. 그래서 당신이 지금 저 선교사님이 저 부족에게 줬던 그거 우리한테 파라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빛이 좀 바뀌겠냐고. 네,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자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거,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뭔가 대단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얼마를 하루에 30분을 쪼개서 전도 현장을 가야지.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이 마치고 나면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할 거예요. 가사를 보면은 이건 전도하고 특별히 연결이 없는 찬양인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고민을 했어요.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나눌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근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뭔가를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뭔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고 뭔가에 어떤 우리가 매여서 끌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자로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고 그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만났는데, 똑같이 만났는데 문제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달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응답이, 여러분들은 한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 멋진 전도자의 삶이라는 작품을 남기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면서, 야, 그래,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했어. 그게 얼마나 큰 작품인지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진짜 답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요. 새 생명을 얻어요. 그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지는 작품이에요.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려요. 인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굉장한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인물이 거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산맥을 넘어서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제 자기 동료와 함께 산에 이제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그 산 중턱에 그 추운 막 눈이 쌓여 있고 어마어마하게 날씨가 추운데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생명은 아직 붙어 있어요. 숨을 쉬어요. 근데 거의 온몸이 다 얼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야, 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돕자 했더니 지금 나 한 사람도 이 산을 넘어서, 그 높은 산을 넘어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가다는 나도 죽고 다 죽는다고. 그리고 혼자 먼저 떠난 거예요. 선다싱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안고 이 사람을 살려봐야 되겠다 해서 업고 가다가 넘어져요. 힘드니까 그 산을 한 사람을 업고 가야 되니까 또 안고 가다가 업고 가다가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겨우겨우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 이미 얼어서 죽었어요. 혼자서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추운 온도를. 근데 선다싱은 두 사람 다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왜? 몸을 안고 업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두 열이 막 부딪혀가지고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산맥을 넘어서 둘 다 살았어요. 그거를 전도에 비교하면서 선다싱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나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게 전도구나. 전도는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에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따라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면류관을 주시는데요, 그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요, 목자가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날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아서 너희들이 앞에 있는 거, 이게 우리의 기쁨의 자랑이 면류관이고 소망의 면류관이야. 내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면류관이 너희들이야. 바로 복음 받고 새 생명, 나처럼 새 생명 얻은 너희들, 이게 전도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중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하러 나온다, 이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작품이 될 거예요. 평생 그 면류관 쓰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누리고 천국에서 그 축복을 누릴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그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전도를 향한,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세워주는 전도 시스템이에요. 전도 제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훈련들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지교회가 계속해서 확산되도록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 있는 거,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세계복음화, 우리는 237, 5천 종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들, 그 나라 숫자들을 어떤 책에 보니까 62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정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62개 팀을 하나 주십시오. 팀이라는 거는 숫자가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5명이 한 팀 만들어서 한 나라에 62개 팀이면 한 나라에 한 팀씩 이렇게 훈련해서 보내면,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질 걸 꿈꾸면서 기도했어요. 그 5명이 누구냐니까요, 제 그냥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훈련되어 있는 메신저, 그리고는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대학 사역자, 그러면은 후대를 바꿀 수 있겠다,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겠다. 그런 팀이 한 나라에만 들어가도 그러면 또다시 재생산하고 재생산하면 그 나라 바꿀 수 있겠네. 그럼 하나님, 저에게 평생을 가는 동안에 저에게 이런 어떤 복음의 제자들, 팀이 이루어져서 각 나라로 보낼 수 있는 팀을, 하나님 이런 제자들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선교를 간다, 저는요, 그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돼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도 저 아이들을 통해서, 저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일으키시겠네요. 하나님, 또 그 일에 저를 한 번 더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30년이 넘도록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기도 제목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팀을 이뤄서 전도 제자 모임을 하고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지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오자마자 에일교회 와서 흔들리지 않을 3천 제자, 저는 제가 대학생 때 품었던 그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3,000명의 제자, 그리고는 300개의 지교회, 전도할 수 있는 지교회, 하나님 이 교회 앞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가 일어나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요. 영적 멸망의 흐름을. 병원이 하나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경찰서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에일교회, 멋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진짜 멋진 전도 응답 가지고 영원한 작품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